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힘을 입어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한 이 아침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이 합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주님 오늘도 응답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과 믿음과 소망이 가득한 살아있는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훈련 과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준비와 그 모든 것들에 함께 해주시고 성경 공부와 그리고 또 제자 훈련과 또 이 구제와 섬김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관계 훈련을 갖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나의 구주로 믿고 오늘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국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앙 회복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 보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것 환경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회복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가득한 이 나라 이 우리 조국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조국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남북한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또한 북한의 아버지 압제와 압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오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 우리 성도들 숫자가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 그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는 주께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우리 한인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래가 없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암담해 보이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열린 길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이제까지 하게 하신 귀한 성도 이 교회와 성도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부흥을 주님 앞에 회복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시고 힘든 우리 어른들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학업과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곳에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결국 되심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열심을 내어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생하고 마음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치심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2월 19일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주를 위한 이곳에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의 반주를 통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절부터 16절까지.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서 1장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쓰지 않기도 하는데요.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유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을 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이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여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간구하는, 쏟아놓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 가운데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열매를 맺혀드리며 성도들을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힘써 싸워야 합니다라고 하는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유다서는 오늘과 내일 저희들이 읽을 예정입니다. 유다서는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마지막 26번째 책입니다. 그렇죠? 이 27번째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위치하고 있는 성경인데요. 유다서는 단 한 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오늘과 내일 저희들이 같이 읽으며 유다서에 있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유다는 누굽니까? 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하나님 안에서 사역하였던 귀한 일꾼이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수장으로 있었던 야고보 누굽니까? 제자 야고보는 아니고요. 제자 야고보는 이제 요한의 형제이고 이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첫 번째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사람이었고요. 여기서 야고보는 아마 나중에 이제 이 베드로도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핍박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됐을 때 남아있던 사도들과 함께 이 만나 주었던 누구를 만나 줬습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 주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을 아직 갖고 있을 때 그때 만나 주고 함께 하는 이 바나바가 중재하여 만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죠. 이 야고보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변화된 이 사울 이제 나중에 이름을 고쳐서 사도 바울이 되어졌지만요. 이렇게 이 대표로서 사도들의 대표로서 일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야고보의 형제가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가 야고보였다면 바로 그 형제는 이 또 다른 동생이죠. 이 막내 동생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에 4명의 동생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마리아가 4명을 더 낳았다. 요셉과 함께 라고 하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렇죠? 그 유다와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은 이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셨고 의인으로 태어나셨지만 이제 마리아조차도 그랬죠. 마리아와 요셉과 그리고 또 이 네 동생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마리아 어머니를 모시고 이 네 명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가리켜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고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내 어머니, 내 형제, 내 동생들이다. 이런 고백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마리아도 그리고 또 요셉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요. 이 마리아를 누구한테 맡깁니까? 사도 요한에게 맡기죠. 에베소에서 이 마리아가 죽기까지 에베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고요. 요한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의 형제들이 된 이제는 이제 혈육의 형제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된 야고보, 유다, 특별히 유다가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고요. 또 그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제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때 이제 2절에 이 인사가 이렇습니다. 국률, 평강,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국률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죠. 평강은 이 평화를, 화평을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사랑이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있는 자들이 더욱 많이 가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 평강, 사랑, 국률, 평강, 사랑. 이것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이 어떻게 더 많아집니까? 기하급수 쪽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그냥 1 더하기 1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좀 더 비슷한 사랑 아니면 이 고갑절이 되는 사랑 그 정도가 아니고요. 기하급수는요. 이 제곱으로 커지는 이 수준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국률과 평강 사랑이 정말 풍성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게 너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비는 기도하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사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번 편지 유다서 한 번이지만 이 편지를 통하여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다가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구원 받은 자들, 일반이라는 표현은 같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이니까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특별 은총을 받았지 일반 은총을 받았냐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일반이라는 것은 똑같이 너나 나나 똑같이 받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간절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거죠. 믿음에 주신 그 도를 갖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싸우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도의 문제는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문제죠.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를 갖게 된 자들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완성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될 것이다. 이 믿음의 도를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믿음의 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완성하심을 통하여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우리가 힘써 싸워 지키라는 것이죠.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 행동과 우리의 열매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잘못된 신앙, 이 행동과 그리고 그것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대인과의 부딪히는 격돌,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딪힘에 대한 분명한 자세를 가지라고 힘써 싸우라고 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편지가 이게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죠. 여기 느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그 개인적인 입장에 이 입장으로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편지를 하게 된 이유는 그 필요가 있음을 보고 또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어떤 어려움입니까? 평강과 화평과 물론 이제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갑절이나 원하였던 이 유다의 이 편지는요. 바로 교회 안에 교회 바깥은 당연한 거고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 대학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때 믿음에 대한 이 부딪힘이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자들이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싸울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나가면 다 이게 해결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도를 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울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 가면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 바깥에서는 얼마든지 싸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유라는 것이 우리만 신앙을 갖겠다. 우리 생각만 주장하겠다.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자유한 가운데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임의 일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죠. 교회라는 이 단체는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열려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열려 있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고백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만약 거짓으로 양털 입은 늑대가 들어와서 자기는 양이다, 자기는 성도다 라고 숨기고 이 일을 진행한다면 교회 안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것처럼 행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지금 이 땅에 있는 현실의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있는 문제들 그것들을 이제 언급하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고 이제 어려웠을 때는 이제 교회와 이런 자들이 함께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유대의 지도자들이다, 심지어는 이 예언자들이다 말하면서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죄의 길로 가게 하면서도 마치 그들이 자신들의 말이 맞다고 하는 그런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히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그들에 대하여서 이 믿음의 도를 가지고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이나 우리가 믿음을 힘써 지키고 그리고 힘써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오늘 저희가 읽을 본문의 내용은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아닌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많지는 않습니다. 몇몇이죠. 언제나 있을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시고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돌아온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힘들어지는 교회 생활을 만들 수 있고요. 교회 안에 진정 회복과 신뢰와 평강과 그리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자들이죠. 심지어는 그들이 지도자인 양 행세합니다. 유대에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과 대적하는 입장을 가졌던 자들도 있었죠. 그런 자들에게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바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들,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구원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아무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고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그리고 깨닫지 못한,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꿈꾸는 자들에 대하여 분명히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좀 힘들어지고 깨어지게 하는 그런 잘못들을 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이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롭게 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에 구원해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멸망케 하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교회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천사들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날까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두셨다.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전래품, 모든 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 심지어 자기 롯의 조카 롯을 구원하면서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받는 일을, 이 건짐을 받는 일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주셨는데도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심판받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실 때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8절 말씀. 이러한 꿈꾸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몰래 들어온 자들은 꿈꾸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꿈꾸는 자들이죠? 맞습니다. 이들은 예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미 완성되어졌죠. 완성되어진 우리에게도 완성되어졌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통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있는 말씀을 대적하여 그 말씀에 준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냐 이 예언하는 자로 선지자로 행세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이 세 가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악한 열매죠. 어떤 열매입니까? 이 육체를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경건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꿈을 꾸는 헛된 꿈을 꾸는 이런 자들은요. 육신을 더럽히는 것뿐만 아니라 권위를 업신여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부정하고 그리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또 영광을 비방하는 자리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를 천사 미가엘을 통하여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귀와 다툴 때 마땅히 마귀가 잘못했죠. 그리고 마귀가 마귀에게 당장 판결을 낼 수 있습니다. 너는 이래서 나쁘다 라고 네가 한 잘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천사 미가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귀한 이 심판과 판결을 주께서 하실 것으로 대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귀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히려 판결을 내가 이미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어떠냐고요? 알지 못한 것을 판결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비방하는 판결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은요. 이성 없는 자들 같이 본성으로 그 모든 판결들을 해나갑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많은 정치인들이 있죠. 한국에도 있습니다. 지금 극우뿐만 아니라 이 좌익들도 교회를 이용해서 이 어떻게든 자신의 입장을 같이 하고 상대방 입장들을 판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들을 이제 고수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물론 교회가 국가를 살아가고 국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일이고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길 귀한 강구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같이 비방하고 판결한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행동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가인의 길을 가고 있고 발람의 오로지를 가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여기 목자라는 표현을 쓴 거 보게 되면 이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층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게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바다에 거친 물결밖에 되지 않죠. 물결이 와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거품뿐입니다. 유리하는 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이미 이렇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에녹이 한 예언은 이미 노아 홍수를 통하여 하나님 하신 심판 가운데 심판받고 끝이 났죠. 그렇죠? 이 노아와 이 세 자녀의 어떻게 보면 네 부부가 겨우 살아남았을 뿐이고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모든 이 짐승들 생명을 건짐을 받았던 이 쌍들이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피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하나님은 주님이신다. 이제 유다가 말하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실 심판을 바라보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일, 그리고 판결하고 싶은 여러 가지 판결들, 그런 것들을 이 주님의 손에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만 하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비방하고 판결하며 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회개의 삶,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싸워야 합니까? 이 싸워야 하는 것이 이제 교회 바깥이다, 교회 아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있을 때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몇몇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행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 유다는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아직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하지만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교회 안 오는데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주님께 순종한다면 교회로 가야죠. 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죠.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 교회 안에 오히려 주님 앞에 하나 되고 화평하고 온전치 못한 일을 이루게 하는 모든 것들은 악한 사단 마귀의 계략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분명한 자세,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분명히 갖지 않는다면,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 힘든 거죠.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주님 앞에 믿음을 굳게 세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어떤 걸림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도 다 주께 맡기고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말씀을 갖고 이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 말씀에 요구하는 귀한 믿음의 선한 싸움 사실은 오늘 하루 또 믿음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